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 언약과 옛 언약의 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서 이루어지나에 따라 나눠집니다.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실 새 언약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부분이 33절에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한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옛 언약, 옛 언약이 있었어요. 분명히 약속이 없었던 게 아니라 있었는데 그 약속이 지켜졌어요? 안 지켜졌어요? 안 지켜졌습니다. 그러니까 31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였습니다. 32절에 그랬죠. 분명히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었지만은 그 약속이 지켜지지를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그때도 하나님의 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법이 어디에 있었느냐? 돌에 새겨져 있었고 사람 밖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질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새 언약 아래서 하나님의 법이 어디에 기록이 되느냐? 믿는 자들의 마음에 또 생각에 법이 기록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록된 성경을 보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지죠. 그래서 우리가 뭐 구약전서, 신약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자, 이 구분이 어떻게 나눠졌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과 오신 후, 오시기 전에는 뭐였어요? 구약이었죠. 오신 후에는 그 신약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우리가 구약전서라고 그러고,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신약전서라고 그럽니다.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성경은 거의 대부분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 일부가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신약 성경은 전체가 다 이제 헬라어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신구약 말씀이 확실하게 이제 나눠져 있죠. 자, 그런데 이것은 말 그대로 기록된 말씀에 대한 구분이고, 이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다 이루어져야 될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자, 하나님은, 자, 우리 민수기 23장 19절 봅시다. 다 같이 합독합시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18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합독합시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자, 중요한 것은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자, 말씀이 이루어진다. 곧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근데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죠, 성경에. 그러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이 구약 전서와 신약 전서를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구약은 옛 언약이고 신약은 새 언약이고 이 말씀으로 구분을 하는데, 좀 전에 우리가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 확인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법이 우리 속에 마음에 기록되는 것이 그것이 뭐예요? 새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새 언약일까요? 여전히 옛 언약 안에 있을까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들 속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지 않으면 그들은 여전히 옛 언약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 시작을 보면 자 마태복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자 신약이 시작되면서 새 언약이 시작되면서 처음 시작된 말씀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그러면 여기 세계는 자 인간세 이을계 그래서 족보를 이야기합니다. 족보.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낳고 계속해서 낳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누가 나오시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나오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자, 이 그리스도를 낳는 이야기가 바로 새 언약이라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리스도를 낳는 이야기가 새 언약. 그리스도를 누가 낳아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마리아만 그리스도를 낳는 것이냐?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자, 아브라함과 그 자손의 자손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예요. 근데 자, 이 이야기가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누가 아브라함의 아들인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봅시다. 우리 갈라디아 3장 7절 바로 위에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7절입니다. 다 같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잖아. 누가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면 우리의 자손이 누가 돼야 돼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의 자손은 여럿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만 그 자손이에요. 그리스도가 그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이야기가 아니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낳는 이야기가 새 언약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또 마가복음 1장 1절에도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 전에는 복음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왜 없었느냐? 복음은 사람이 하나님 되는 것이 복음이라서. 복음은 사람이 뭐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이 곧 사람이 하나님 되는 겁니다. 사람이 자, 사람을 낳으면 축하할 일이죠. 자식을 낳았을 때 그 축하할 일이에요? 위로할 일이에요? 축하할 일이죠. 근데 자, 하나님이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낳은 아들이 하나님이어야 이것이 축하할 일이지. 자, 사람이 아들을 낳는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그렇다고 합시다. 왜 만약에를 제가 표현하냐면 실제로는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아주 오래전에 제가 그 미국 드라마를 봤는데 그 제목이 V라고 V라는 드라마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외계인들이 친구 보냈는데 그 외계인들은 파충류예요, 파충류. 그래서 인간의 탈을 쓰고 있는데 말을 하면 입에서 뱀혀가 나와요. 그렇게 드라마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 외계인 파충류하고 인간하고 또 이렇게 원래 이제 이론적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은 그 외계인 남자하고 사람 여자하고 같이 동침을 했더니 여자가 임신을 했어요. 근데 자 이제 때가 돼가지고 애를 낳았는데 애를 이제 엄마가 안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애기가 이제 울어야 되잖아요. 애기가 앙 우니까 입에서 뱀혀가 나와. 애기가 우니까 그러니까 그 엄마가 어때요?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다른 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장면이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분명히 뭘 생각을 하고 났는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났는데 입에서 뭐가 나와요? 파충류 혓바닥 있잖아요. 뱀혀. 그런 혀가 나오니까
엄마가 자식을 어때요? 그냥 내려놔버리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예.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되겠고 있어서도 그러니까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예.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꼭 이와 같이 예, 말도 안 되는 그런 것을 예. 그러니까 자, 참 너무나 이 단순한 이야기인데 예. 자, 개가 새끼 나면 뭐예요? 예. 고양이가 새끼 나면 다른 것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사람이 자식 나면 사람이죠. 그럼 하나님이 아들 낳으면 뭐 해야 돼요? 너무나 당연한 것을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되냐 그래요. 우리가 되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했을 때에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예수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게 되버려요. 우리 교회는 사도신경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신앙 고백할 때에 사도신경을 해요. 그러면 자, 뭐 전체를 다 볼 필요도 없고 예. 첫 한 줄만 봐도요 벌써 성경과 맞지 않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외아들이라면 아들이 몇이란 이야기예요? 하나란 이야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는 뭐라는 이야기예요? 아들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믿는 자들이 아들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한다는 소리가 친아들은 예수님 한 분이고 우리는 양자다. 아들이 아닌데 아들 삼아줬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나요? 물론 양자의 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양자가 그 양자가 아니죠. 기르고 양육해서 후사가 되게 하는 것이 양자입니다. 성경은요. 예수가 외아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맏아들이라고 말씀했어요. 자, 확인합시다. 로마서 8장 29절.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예수가 맏아들이냐 외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9절 다 같이 합독합시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라. 형제가 많다 그러잖아요. 그 중에서 예수님이 맏아들. 그러니까 최초로 사람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후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게 됐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에요.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최초로 생명을 줘서 아들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아버지의 생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형제가 된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를 외아들이라고 하면 성경적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버려야죠. 고쳐야죠. 예. 아니라고 하는데도 자꾸 예수를 외아들로 만들어요. 그 신앙 고백을 하니까 내가 하나님 아들 될 수가 없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분들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우리도 하나님이어야 돼요. 자, 성경에 믿는 자들이 하나님 된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자, 뒤에 가서 살펴보고요. 자, 오늘날 이 기독교인들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건이 이제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의 사건은 뭘 근거로 그들이 이렇게 믿고 있냐면 기록된 성경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근거로. 그러니까 성경은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믿음을 근거로 지금 성경에 기록된 사건을
예, 믿는다 그 말입니다. 이걸 믿는 기독교인들을 정통이라고 그래요. 요걸 안 믿으면 뭐라고 그러느냐? 이단이라고 그래요. 근데 한번 살펴봅시다. 첫째가 예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 잉태에서 나셨다. 마태복음 1장 18절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종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래서 자, 예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이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건.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 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그래요. 예수가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음으로 내가 죄사함 받았다. 요것만 이야기해요. 근데요, 그 예수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고 그러죠. 어디서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니까 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하는데 그 예수가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셨어요. 어디서 됐어요? 이게 중요한데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데 능력과 지혜가 밖에 있으면 내 것이에요. 나와 상관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솔로몬 밖에 있었습니까? 솔로몬 안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지혜는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가진, 인격을 가진 존재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지혜가 있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사람 밖에 있는 거예요?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 속에 있는 죄를 없이 하시는 것,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를 살리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믿는 자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이 돼서 우리를 살리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하시는 일이고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은 예수가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 단순한 사실만을 전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어디로 들어오셔야 돼요? 믿는 자 안에 들어오시는 것, 이것이 전해져야 되는데 오늘날 기독교는 이것이 안 전해져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다시 어디로 갔느냐? 부활 승천하셔가지고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시고 어디로 올라가셨다?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한번 살펴봅시다. 자,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입니다. 다 같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성경에 있어요.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난 사건이 성경에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흘 만에 살아난 사건이 예수님만 혼자 살아나가지고 혼자 하늘로 올라가 버리신 사건이면 그러면 그리스도는 언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시겠어요? 언제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아직 안 된 것이 되겠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만 혼자 살아나셔가지고 혼자 부활해가지고 혼자 하늘로 가셔버렸다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자, 그런데 자, 말씀 한 군데 더 봅시다. 우리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장면이에요. 승천하신 거예요. 자, 다 같이.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원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했느니라. 자, 여기 제자들이 모여있는 가운데에 실제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니까 제자들이 계속해서 어때요? 하늘 쳐다봐요. 우리가 보통 뭘 보면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풍선 있죠, 풍선. 풍선이 그 안에 일반 바람 말고 헬륨인가요, 이게? 헬륨 풍선.
아무튼 그거는 놓치면 어떻게 되느냐? 놓치면은 하늘로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얘들 뭐 이제 그 놀이동산 같은 데 가면은 그런 풍선이 있어가지고 손에 묶어주는데 애들이 갖고 있다가 놓쳐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어떻게 하염없이 쳐다만 보고 있죠. 언제까지 쳐다봐요? 안 보일 때까지 쳐다봐요. 꼭 그와 같이 예수님이 그렇게 올라가시니까 제자들이 어때요? 계속해서 그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났죠. 흰 옷 입은 두 사람은 누구겠어요? 천사겠죠. 자, 이 천사들이 나타나서 뭐라고 그러느냐? 갈릴리 사람들은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그러면 이 천사들의 말인 즉슨 하늘을 쳐다보라는 이야기예요? 쳐다보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어찌하여 쳐다보느냐면 쳐다보지 말라는 이야기죠. 자, 여기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 하늘은 영어 성경에 스카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우리가 쳐다보는 이제 공중, 저 하늘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자 뒷부분에 하늘로 올리신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할 때 이 하늘은 해군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 공중으로 올라가셨다는 이야기예요. 해군으로 천국으로 가셨다는 이야기예요. 천국으로 가셨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가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다시 어때요? 오신다 그랬죠.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 그랬죠. 근데 자, 이 하늘나라가 어디에 이루어진다 그래요? 예수님이 하늘나라가 어디에 이루어진다 그래요? 하늘나라가 믿는 자 안에 이루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저 하늘 쳐다보지 말라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두 번째 오실 때도 저 하늘로 오시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떤 하늘에서 예수가 온다 그래요? 어떤 하늘로 온다 그래요? 저 공중으로 온다 그러잖아요. 공중으로. 여러분도 여기 오시기 전에 여기서 이 말씀 듣기 전에는 다 그렇게 알고 믿었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찬송가도 있으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그러니까 노을이 질 때 어때요? 하늘이 멋있잖아요. 또 가끔 그 구름 사이로 빛이 한 줄기 빛이 이렇게 쫙 내려오는 그런 광경도 연출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장면이 이 연출이 되면 마음속으로 주님이 오실라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기쁜 게 아니라 두려워. 주님이 오실란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기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데 어때요? 두려워요. 왜 두렵냐? 못 올라갈 것 같거든. 왜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했으니까. 교회는 다녔어도. 저는 참 양심적이에요. 왜? 아니 내 스스로를 돌아보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안 했거든요. 교회는 다녔지만. 근데 진짜 믿음이 좋은 분들은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어디로 올라간다고? 공중으로 올라간다고. 그렇게 철석같이 믿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것이 바로 맹목적인 믿음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예수가 없는데 공중으로 오는 예수가 없어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고 하늘은요. 이 말씀하신 하늘은 사람 속에 이루어지는 하늘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가 올라가셔서는 어디 앉아 있다고 돼 있느냐? 하나님 우편에 또 앉아 있다고 돼 있어요. 자, 하나님 우편 한번 봅시다 이제. 자,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입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췄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기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너희가 그리스도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리가 살 때에 혼자 살았어요? 그리스도 함께 살았어요? 함께 살았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 계신다는 이야기냐? 내 안에 계신다는 이야기라니까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랬죠.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는 내 밖에 있는 그리스도예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예요? 생명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존재 안에 있는 것이지 밖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 그리스도가 계시는 하나님 우편이 어디냐? 내 안이에요. 내 안.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우편은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하나님 계신 곳이고 하나님 우편이에요. 또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 우편이라 그래요.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이 좌편에서 일하신다는 말씀이 한 말씀도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어디에서만? 우편에서만.
또 어떤 손으로만? 오른손으로만 일하신다고 그래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낼 때에 그것을 우편이라고 그러고 오른손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특별반에 아주 중점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반 말씀을 참고해서 들으시고요. 자, 그래서 첫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두 번째가 십자가의 죽으심, 세 번째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자, 다시 오시는 거예요. 지금 다 이루어졌고 뭐만 아직 남았다 그래요. 나머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건 다 이루어졌고 한 가지만 지금 남았는데 남아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다시 오시는 것만 지금 남아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시는 예수 기다리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다시 오신다는 예수는 어떻게 오신다고 했느냐? 히브리서 5장 27절 28절입니다. 다 같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자, 여기 두 번째 나타나시는 거 말씀하셨어요. 근데 두 번째 나타나실 때는 뭐하러 오시느냐?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뭐 하시려고 오셔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초림하신 예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으로는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못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 초림하신 예수가 하신 일만 믿어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초림하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랬고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구원 못 받아요. 그런데 죄사함이 구원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두 번째 나타나신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만 나타나신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소위 말해서 정통 기독교로 가는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믿는 5가지. 그러니까 아까 첫째가 성경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근거로 지금 나머지 사건들 다 믿는 거예요. 두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세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네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하심 3일 만에,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게 남아있어요. 근데요 이것이 전부 우리와 상관없는 어디에서 난 일이냐? 우리 밖에서 일어난 일로 지금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일이 다 어디서 이루어져야 되느냐?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셨는데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처럼 우리도 무엇으로 거듭나요? 성령으로 거듭나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예수님만 죽었어요? 나도 함께 죽었어요? 성경은 예수만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라 믿는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에서 함께 죽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여러 군데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 내가 누구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리스도 함께 못 박혔어요. 그리고 함께 못 박힌 그 사람이 다시 산다니까요. 로마서 6장 7절로 8절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함께 죽은 자만 함께 살아요. 그래서 여기 3일 만에 부활하셨다 하는 이 부활의 사건이 어디서 일어나는 사건이냐?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내가 다시 살게 되는 새 생명을 얻어서 다시 사는 사건을 성경은 부활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몸은 있지만 뭐가 죽어버렸느냐? 옛 생명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나는 새 생명을 얻는 것이고 나는 새 생명을 얻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런데 자 그리스도는 자기 몸을 버렸잖아요. 좀 전에 제가 아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드렸는데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기 전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의 영혼이 돌아가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영혼이 어디로 돌아가셨을까요? 아버지께로 돌아갔어요. 그럼 예수님의 육체는? 그러니까 자 여기서 아니 예수님이 다시 성경에 보면 육체가 살아나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것은 이 본체이신 하나님 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이 나타나신 게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도 성경을 자세히 봐야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교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오늘은 이거 시간이 없어서 거기까지는 못 다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드리기 위해서 한번 설교를 다시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부활의 사건도 밖에 있으면 예수만 혼자 살아난 것이지 나는 다시 살 수가 없는 것이 되죠. 근데 자 예수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5절에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됐으면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랬는데 그럼 언제 부활해요? 무엇이 부활해요? 우리 육체가 부활해요? 자 성경은요 분명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랬거든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고린도전서 15장 50절만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자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 썩은 것은 여기 썩은 것이죠. 여러분 썩은 것과 썩을 것 어떤 차이가 있느냐. 썩은 것은 이미 흙으로 돌아버린 것이 썩은 것이고 썩을 것은 앞으로 때가 되면 이제 흙으로 돌아갈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냐면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썩을 것이에요. 아직은 썩지 않았죠. 근데 이미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 버린 것은 뭐냐면 썩은 것. 그러니까 썩은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입을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 53절 한번 봅시다. 53절 다 같이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자 여기 썩은 것이라고 안 했고 죽은 것이라고 안 했잖아요. 썩을 것이라 그랬고 죽을 것이라 그랬죠. 아직은 썩지 않았고 아직은 죽지 않았을 때에 그때 우리가 썩지 않음을 입고 죽지 않음을 입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썩어버리고 죽어버리면 입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언제 입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육체가 있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부활하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부활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나는 그리스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새 생명을 얻은 것이고 그리스도는 자기 몸을 버렸기 때문에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몸을 얻으시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부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활은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는 사건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생명 되시는 사건이에요. 또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사건이에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자 합독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자 누가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 따로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어떻게? 그리스도가 어디에 들어와서? 내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 되셨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이요 믿는 자의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을 어디서 하셔야 되느냐? 내 안에서 하셔야 돼요. 혼자 살아나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야 내가 하늘이 되고 내가 부활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새언약과 예언약의 차이 말씀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사람 밖에서 이루어지면 이거 예언약이라니까요. 그런데 저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면 이것이 새언약이에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실제입니다. 실제. 아멘 할 때는 확실하게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의 뜻은 뭐냐면 이 말씀이 내게 실제로 이루어지기라 하는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는 그런 의미의 여러분들이 그 화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또 그래 그냥 습관적으로 아멘 해가지고 아멘 안 해야 될 때도 아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디 부흥회 같은 데 다니면서 그냥 뭐 목사가 좀 큰 소리 하면은 아멘 하는 것이 아주 그냥 습관 돼가지고 예수가 공중에 구름 타고 벌하십니다. 그럼 그래도 아멘 해.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셔야 아멘 하셔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신 것으로 아멘 하셔야 돼요.
공중에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은 아멘 하시면 안 돼. 왜? 그런 예수는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바로 믿는 자들 안으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자, 짐승들은 사람의 법을 지킬 수가 없죠. 자, 사람도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 짐승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법을 사람 법을 지킬 수 있냐? 짐승이 사람 되면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겠죠. 근데 짐승이 사람 되는 법은 없어요. 그런데 자, 사람도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지만 사람도 하나님 되면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있겠죠. 짐승은 사람 되는 법이 없지만 사람은 하나님 되는 법이 있다니까요. 요한복음 10장 34절로 3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말씀을 받으면 뭐가 돼요? 신이 돼요. 여기 신이 된다니까 막 그냥 전능한 어떤 존재,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오게 하고 뭐 병든 자도 고치고 무리로 걸어가고 막 사람도 살리고 죽은 자도 살리고 막 이런 신을 생각하니까 문제예요. 그런 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버지의 생명을 받은, 이 거룩한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이 되는 거예요. 신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돼서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아버지의 생명을 주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요한일서 2장 25절에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자, 아버지가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느냐? 영원한 생명. 그러면 이 영원한 생명이, 사람들은 단순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만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의 생명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영원하다는 의미, 보통은 끝이 없다, 요것만 생각을 한다니까요. 끝이 없는 것. 근데 끝만 없으면은 성경적으로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무엇도 없어야 되느냐? 시작도 없어야 돼요. 여러분,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것은 그분이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은 다 시작이 있다니까요. 지음을 받은 때가 있어요. 천사가 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천사 끝이 있어요, 없어요? 천사 끝이 없어요. 천사 죽지 않습니다. 영이라서 안 죽어요. 마귀도 영이라서 안 죽을 뿐만이 아니라 없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둘째 사망, 불과 양으로 타는 못에는 마귀도 있잖아요. 마귀도 거기 함께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도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의 영혼은 영원히 살게 돼요. 그러면 이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자, 아버지의 영원하신 생명을 영생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 영생을 얻어요? 죽어서 얻어요? 여기서 얻어야 돼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죽어서 천국 가서 영생한다고 그러죠. 그렇게 믿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시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했나요?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 했나요? 영생을 얻었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을 때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거라니까요. 믿는 것이 그럼 죽어서 믿어요? 언제 믿어요? 지금 여기서 믿어야 되잖아요. 여기서 믿을 때 우리가 영생을 이미 얻었다니까요. 영생이 바로 아버지의 생명이에요. 그리고 영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들어오셔요? 믿는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때전에 세우신 계획이라니까요. 자,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 6절 다 같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 되게 하신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말미암아서는요. 자, 예수가 2000년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니까요. 말미암아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들어오셔야 되냐는데 안에 들어오셔야 이것이 말미암아예요. 왜냐하면 아버지 아들은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야 되거든요. 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가 생명을 주고 아들은 그 생명을 받으면 아버지 아들의 관계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야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되는데 그 생명을 어떻게 주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니까. 요한일서 5장 20절에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시라. 예수가 영생이에요. 또 요한복음 6장 53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영생을 얻는다고 그러잖아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러면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들어와요?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내 안으로 들어오신다니까요. 자, 그래서 에베소 3장 17절 다 같이 합독합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어디 계셔요? 마음에. 자, 고린도서 13장 5절입니다. 다 같이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성경은요. 그리스도가 하늘에 계신대요. 저기 나와 상관없는 하늘에 계신대요. 내 안에 계신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고 내가 천국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디 이루어져야 돼요? 여기서 지금 이루어져야 돼요. 여기서 이루어진 상태 그대로 여러분 영의 세계로 간다니까요. 여러분 영의 세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 물질의 세계, 우주를 포함한 물질의 세계를 지으실 때 어디 안에 지었냐? 영의 세계 안에 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지금 현재도 영의 세계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는 지금 안 보여. 육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도 지금 천사들이 여러분 하나 옆에 다 하나씩 있어요. 천사들이 하나씩 다 있다니까 여러분 옆에. 구원받은 하나님 아들들은. 제가 그런 거예요. 성경이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야 천사가 우리를 섬기는 게 아닙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4절 봅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4절 다 같이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자, 모든 천사죠. 모든 천사들은 섬기라고 보낸 부리는 영, 종이에요. 누구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만 섬겨요?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겨요? 구원 얻을 후사들. 그럼 구원 얻을 후사들이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하늘로 올라가면 천사가 우리를 섬기는 게 아니라 천사들에게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셨다니까요. 아버지가 보냈어요. 보냈으니까 지금 어디 있겠어요? 옆에 있어요. 안 보이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아무리 더듬어도 안 보여. 느낄 수가 없어. 왜? 여기니까. 근데 여러분들 육체를 벗으면 보여요. 육체를 벗으면 보입니다. 네, 자, 안 보고도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구원 얻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후사니까 나를 돕는 천사야. 나를 악한 것들로부터 지킬 적 하면은요. 악한 것이요. 내 머리털 하나도 상치 못한다니까요.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명령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천사는 그런 존재예요. 천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요. 좀 착하면은 아이고 아무개 집사님 천사 같아. 좀 칭찬인 줄 알고. 천사 같다는 것이 칭찬이에요, 욕이에요? 너는 종이야 종 이런 말에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를 뭘로 부려요? 종으로 부려. 그럼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니까 천사 같다고 그러고.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천사가요 예쁘고 착한 모습으로 나타나던가요? 저는 성경 보니까 천사는 그렇게 안 나타나던데. 천사가요 불을 내려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다 불태워 죽여버리더라고요. 천사가 아니래요 그거. 또 천사 하나가 나와가지고 아수르 군사 18만 5천명 하룻밤 사이에 다 송장 만들어버리더라고. 주로 천사가 하는 일은요 이런 일이에요. 무시무시한 일 하잖아요. 불이 내려와가지고 도시 전체를 다 태워버렸다니까요. 이런 일 하는 게 천사예요. 근데 뭐 착한 일 하면 천사인 줄 알고. 사람들이 잘못 만들어놓은 이미지. 애기에다가 날개 달아가지고
애기 천사라고 그러고. 여러분 물론 성경에 날개 달린 그룹들이 있긴 한데 성경에 나타난 사람에게 나타난 천사는 전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요. 날개 같은 거 안 달고 나타나. 그리고 여러분 뭐 그 무덤에 예수님 무덤에도 두 사람이 나타난 사건 있죠. 예전에 보면 그 성화라 그래가지고 거기 그 무덤에 천사가 날개 달려가지고 이 그림 그려놓은 거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몇 분 안 되네. 예. 그런 그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 그 천사가 날개 달고 나타났다고 성경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것은 사람이 상상력으로 만들어내가지고 그걸 본 사람은 저렇게 돼 있는 모양으로 나도 모르게 이 잘못된 이미지가 각인이 돼가지고 천사가 뭔지도 모르고.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무서운 존재입니다. 진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에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단 말이에요. 천사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천사표 이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제대로 알면 사람을 보고 천사 같다 말 이런 말 절대 안 하게 돼요. 어떤 뜻인 줄 아니까. 그래서 자, 이 새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이 새 언약이 바로 아까 너희 속에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이 되는 거라 그랬어요. 자, 로마서 8장 1절 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죄와 사망의 법이 어디서 역사해요?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죠. 그러면 우리를 살리시려면 생명의 성령의 법 또한 어디서 역사해야 돼요? 내 안에서 역사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어디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또 말씀이 어디서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도 내 안에서 역사해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다 같이 합독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나에서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혼과 영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다 어디에 있느냐? 새 언약 안에서는 사람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전부 사람 안으로 주시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옛 언약 안에 있으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서 이루어진 줄 알고 있느냐? 밖에서 이루어진 줄 알고 있어요.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사람 안에서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자, 좀 전에 말씀이 어디서 역사하느냐? 내 안에서 역사한다고 그랬죠? 자, 말씀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느니라. 자,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 내 밖에 있다는 이야기, 안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아까 안에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성령을 어디에 줬느냐? 우리 마음에. 성령을 마음에 줬습니다. 고린도서 1장 21절 22절 다 같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제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성령을 어디에 줬어요? 마음에. 그래서 이 성령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한다니까요. 성령을 뭐라 그래요? 로마서 8장 1절 2절 좀 전에 확인했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주실 때 어디에 주셔야 돼요? 우리 마음에 보증으로 줬어요. 기름을 부으셨다는 보증으로, 하나님 그에게 인치셨다는 보증으로 성령을 마음에 줬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자, 하나님의 영도 어디 줬느냐? 자, 로마서 8장 9절로 11절 다 같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가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가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여기 하나님의 영이 속에 있다 그러고 그리스도의 영이 또 너희 안에 계신다 그랬죠. 근데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 같은 영이에요. 다른 영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영으로 우리 몸도 살려요. 그러면 영이 어디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영이 우리 영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어디 들어와요? 우리 영에 들어와요. 우리 마음에 들어와요. 자, 또 갈라디아 4장 6절 다 같이 합독합시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마음 가운데. 그러니까 성령이고 아들의 영이에요. 이 성령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 된다는 뜻이에요. 영들이 많은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 여러 가지 말씀하셨어도 영은 아버지의 생명입니다. 말씀도 아버지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반드시 어디 있어야 돼요? 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일꾼이 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3장 3절 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시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에 신비한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남느니라.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자,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 되는데 의문이 아니고 의문은 기록된 말씀이에요. 영으로 된다 그러잖아요. 여기 근데 어디에 있는 영이에요? 내 밖에 있는 영이에요? 내 안에 들어오신 영이에요? 내 안에 들어오신 영.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편지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나타난 편지예요. 봉함되어 있는 편지가 아니라 나타난 편지. 그러니까 편지의 내용을 누구나 알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것을 뭘로 썼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육의 신비, 우리 육체 안에 있는 마음 비석에 하나님의 영으로 썼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 이루어진 사람이고 이 사람들이 새 언약의 일꾼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은요,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이제 그것으로 그만이 아니라 일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법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지켜질 때 이 사람이 바로 새 언약의 일꾼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법을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법을 어디에 둔다고요? 마음의 생각에 기록한다고 했다니까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사람 안에 있다고 그랬죠.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다 같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안에 있다고 말씀하신 이 나라는 원래 사람 속에 있어서 하나님이 들어오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심으로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사람 속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는 언약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 속에 들어가실 수가 없었어요. 왜냐? 사람 속이 죄로 가득 차 있어서.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람 속으로 들어오셨다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성전이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사람이 성전이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시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신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러죠. 건물이 성전이에요? 사람이 성전이에요? 사람이 성전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은 다 같이 합독합시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몸도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이 사람이 성전이고,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오시면 성전이고,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리스도의 몸이라니까요. 근데 그리스도와 성령이 달라요? 자, 그리스도와 성령, 우리 여기 주보에 보면은 자, 주보 9번에 봅시다. 9번. 9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란 아버지의 생명이신 성령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예수라는 사람 속에 들어가 사람이신 예수의 생명과 하나 된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아버지 속으로 가셨다가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믿는 자들 속으로 두 번째 오셔서 믿는 자들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아버지의
생명이다. 이 생명을 영이라고 한다니까요. 이것이 그리스도고 성령이에요. 두 번째 오시는 그리스도. 그래서 이 성령을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성령이라고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6절에도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 되고 그는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럼 살아계신 하나님 어디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저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서 누가 행하신다고요? 하나님 행하신다고요. 이 행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리스도요, 성령이라니까요.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다 하는 것이, 죽은 자는 뭐가 죽은 자냐? 여러분, 육체가 살아있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은 자라고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 육체가 살아 있어도 속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어서? 죄로 가득 차 있어서. 그러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죠. 그러니까 이 죽은 자 가운데 뭘 넣어주시면 아버지의 생명을 넣어주시면 우리가 산 자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먼저 봅니다. 다 같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서 뭐가 됐어요? 첫 열매 됐죠. 근데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예요. 그러면 자, 우리도 뭐가 되느냐? 첫 열매 된다 그랬잖아요. 자, 야고보서 1장 18절 다 같이.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했을 때 이 잠자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리스도가 잠자는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첫 열매가 되시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와 똑같은 첫 열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마지막으로 5장 8절로 14절 봅시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음물이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것이 죽은 다음에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현재 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잘 보세요. 말씀의 문맥을. 8절부터 14절까지가 하나의 내용인데 너희는 전에 어둠이었는데 지금은 빛이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잠자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 깨어있으라는 말이 이 육체의 잠을 자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빛 가운데 행하라는 이야기예요. 빛 가운데 있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네게 비추시니까 잠자지 말고 깨어서 일어나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여기서 죽은 자 되지 말고 잠자는 자 되지 말고. 그러니까 왜 여기 잠자는 자 죽은 자 그랬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 살리러 가실 때 나사로가 죽었다 그래 잠잔다 그래요. 왜 잠잔다 그래요? 예수님이 가서 깨우실 거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이 소녀가 죽었다 그래 잔다 그래요. 예수님 잔다 그랬죠. 왜? 예수님 가서 깨우실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깨우시는 자들은 잠자는 자들이고 그냥 죄와 사망으로 가득 찬 자들은 말 그대로 죽은 자들이고 그래요. 근데 원래 처음부터 우리도 죽은 자였어요. 근데 우리는 죽은 자였는데 잠자는 자예요. 왜? 그리스도가 와서 깨우니까. 근데 깨웠는데 계속 자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옛날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밖에 나간 사람 음식은 남겨놔도 집안에서 잠자는 사람 음식은 남겨놔요? 안 남겨놔요? 왜 안 남겨놔요? 먹을 때 같이 와서 먹어야 되는데 잠포 자고 있으니까 먹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해야 돼요? 잠자야 돼요? 일해야 먹을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잠자지 말라는 것이냐? 구원받은 후에도 계속 잠자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깨어있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 이 말씀들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고 또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내 안에서 들어오셔서 내 생명이 되심으로 내가 다시 사는 거라니까요. 이것이 부활이에요.
여러분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면 그걸로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않음을 끼고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으리로다 그랬잖아요. 육체가 있는 동안에 이 모든 말씀들이 내게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은 어디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몸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 몸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 성도님들은 이 땅에서 여러분의 거룩한 몸으로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새 언약과 옛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느냐 내 밖에 있느냐, 또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느냐 밖에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나눠지는 것이라고 이 시간 말씀 전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기록되고 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아들 되고 생명을 얻은 자를 되었사오니 이제 이 땅에서 우리 몸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친히 일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청취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삼층천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거룩한 후사들 다 되도록 복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주 예수가 된 하나님 아들 주성대 목사가 기도드렸습니다.